세 번째로 영적 환희를 경험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교회와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생과 같은 곳이에요. 어떤 영의 어떤 생명의 에너지가 올라오고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영적 환희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혼자 내가 주의 임재를 경험할 때보다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감정적 환희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예배에서 주는 강력한 영의 임재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모였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 같은 데서 기도해보면 내가 기도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기도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마칠 때까지 딱 끝나고 보면 내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그 영적인 생명이 나에게도 흘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만 있어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임상적으로 보면 영적 환희가 있던 사람들이 교회 연합을 우습게 여기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이상하게 겪기로 합니다. 제가 관찰했을 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충만하다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이 사람의 영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근데 영적으로 환희가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내가 헌신하고 뭔가 봉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요. 잘 어우러집니다. 높아지려고 자기가 특별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동등하게 잘 녹아져요. 근데 자신이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 공동체를 떠나요. 그리고 공동체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여전한 영적인 특별함이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부여합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교회를 세웁니다.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도 있어요. 물론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초월해서 사도처럼 어떤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교회를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그런 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와 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결과적으로 영적 환희를 경험한다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원한다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닙니다. 정말 평생을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자의 길에 그 부르심의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영적 환희.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 환희가 우리에게 한때 경험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추억으로 간직하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환희를 경험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 환희를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뭐 영적 환희를 누리겠다고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영적 환희를 누릴 수 있는 길로 향할 수는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길인데 첫 번째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래요. 그리고 영적 환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의 산으로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따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높은 산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라산보다 높고 백두산 정도 된다. 여러분 한라산 올라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나마 계단과 코스가 잘 정리돼서 올라가는데 한 5시간 걸려요. 보통 사람들. 근데 정말 중간에 쉬지 않고 열심히 올라가던 건데 그럼 헬몬산 정상지는 한 10시간 올라가야 된다고 해요.
지금은 케이블카가 돼 있지만. 그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헬몬산을 제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거기가 광야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뭐 풀이나 나무도 많지도 않아요. 그 길을 예수님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쉽겠습니까? 분위기상 상중간에 예수님이 변모하셨다기보다는 뭔가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훤히 보이는 정상에서 변모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분위기상. 뭔가 상정상쯤? 하늘과 좀 가까운 곳에. 그게 더 이제 상상이 가는데, 여러분 그 정상까지 제자들은 한 10시간에 가까운 그 길을 입 다물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놀라운 거 보여줄게, 따라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와. 그러고 가는데 그냥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투덜거리지도 않고 그 정상까지 오른 사람들에 한해서 영적 환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올라가는 길은 늘 힘듭니다. 여러분. 정상은 좋은데 과정은 늘 힘들어요. 정상 보려고 가는 거예요. 물론 정상까지 안 가고 내려오기도 하지만 보통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상에 보는 광경이 좋은 거예요. 과정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과정까지 즐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마냥 놀면서 갈 수가 없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쉬고 가야 돼요. 이게 힘들어도 너무 많이 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산행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이 여정이 그렇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힘들어요.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 영적 여정이 어떻게 보면 순종해서 가야 되지만 그게 마냥 맨날 좋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올라가는 그 성장의 영적 산행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변화산 산행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때가 되면요 그 수준에 맞는 영적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주님과 계속 내가 성장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그 수준에 맞는 영적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험하고 언제 마칠지 모르는 영적 산행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답답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여정에는 예수님이 함께 올라가 주십니다. 우리만 포기 안 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업고서라도 가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주님 혼자 가세요. 난 여기 있을게요. 나는 더 이상 변화 안 할 거예요. 나 이대로 살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많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왜 나이가 들고 은퇴 시점에 와서 계시가 끊어지냐? 성장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곳으로 끝나버려요. 더 높은 수준의 환희와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체험들, 더 높은 수준의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열망하면서 나아가지 않고 나 이 정도면 됐어. 끝나버려요. 그러면 계시가 끊어지면 그럼 환희도 없어요. 그럼 뭘 갖고 사냐?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물질과 환경과 관계로 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환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이 경험은 내가 20대 경험한 환희와 차원이 달라요. 이 경험은 내가 30대 경험한 것과 다릅니다. 그럼 매해 다를 수 있고요. 시기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20대 경험했던 환희를 또 경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됐어요, 20대. 저는 지금 이 40대 후반에 경험하는 영적 환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50대 경험할 환희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 나이에 맞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는 걸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저는 무서워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무서운 게 아니라 저도 좋아했어요. 20대 놀이기구 타고 막 환희 하면 막 굉장히 막 심장이 벌렁벌렁 이 느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심장 벌렁벌렁거리면 좀 두려워요. 네. 이게 막 금방 이게 해소가 안 되고 되게 오래 뛰어요. 한번 그런 거 뛰면
어지러운 것도 옛날에는 금방 돌았는데 지금은 되게 오래 가요. 놀이기구를 못하겠어요. 다른 즐거움을 찾게 돼요. 제 나이에 맞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환희도 그 수준에 맞는 환희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청년 때 경험했던 환희를 다시 경험하는 곳으로 도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환희를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워질 열망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영적 환희를 맛보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 영적 환희를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일상에서 예수님과 자주 만나는 루틴을 가지십시오. 3명의 제자들은 헐몬산 정상에서 예수님의 병모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딱 보면 알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어요. 너무나 황홀해서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 찍고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 엘리야 출현, 성부 하나님 출현. 근데 나중에는 딱 예수님만 남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환희가 깨진 겁니까? 더 이상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예언의 상징인 엘리야가 필요 없는 겁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영적인 충만은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자들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영적 환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환희에 가득 찬 고백을 누가복음에 가면 다메섹이 아니고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뭔가 성경을 풀어주는데 예수님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근데 뭐라냐면 우리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막 환희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만 해줘도. 그러면 예수님만 있으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을 뺀 영적 환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변화산만큼의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것은요, 감정을 동반하지 않아도 뭔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천국의 경험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영이 느끼는 영역과 이 감정이 느끼는 영역이 달라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영감이 예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가 감정은 느끼는데 영은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의 만족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 충만함이 이르는 것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영적 환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소중한 경험이 우리에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영적 환희를 위한 통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감정적으로 막 좋은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코드를 살려주면 감정적으로 막 좋을 수 있어요. 악기 막 동원하고 노래 막 진짜 잘하는 사람 앞에서 막 쫙 불러주고 잘생기고 예쁘고 막 옷 막 끝내주게 입혀서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여기 천국처럼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연출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근데 그것은 감정적으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누릴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이 거기서 채워지냐가 중요해요. 예배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어도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됩니다. 그것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얼마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만족할까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배 팀원들이 함께 한마음이 돼서 만들어갈 때 그럼 예배는 주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 예식의 꽃은 또 성찬에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주님을 만납니다. 성찬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영혼이 강해집니다. 영혼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랑의 폼이 커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식에 참여하면 우리의 영이 충족됩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갑시다. 두 번째로 영적 환희는 일상의 루틴에서 자리 잡은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변화산에서 영적 환희를 경험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딱 하나 근거가 그거예요. 기도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반에서 이 세 명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동지? 변화산 동지 아닙니까? 근데 겟세반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는데 쟤네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1시간도 기도하지 않냐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1시간 기도했으면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의 수준에. 우리가 한 번 거하게 부패를 먹었다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고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도가 루틴이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인지하는 기도는 감흥이 없습니다. 영만 경험하기 때문에 감정이 동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요. 지속할 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지속하는 건 루틴이어야 돼요. 반복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 시간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 습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럼 몸의 건강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운동과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뭐 좋은 약을 먹는다든지, 뭐 갑자기 막 헬스장 가가지고 막 운동 막 세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루틴이에요, 루틴. 그래서 그 루틴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계속 기도의 습관을 가져가면서 내가 자리를 잡은 만큼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체질에 맞게, 내 나이에 맞게 운동하는 것처럼 내 어떤 영적인 필요에 맞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1시간 기도를 넣고 내 삶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럼 2시간 하셔야 돼요. 2시간도 감당이 안 된다. 이 사역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 필요하다. 3시간 하셔야 돼요. 그 3시간을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늘려가면서 루틴을 잡으셔야 돼요. 습관을.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습관이고 잠자는 것도 습관인 것처럼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취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해야지 안 돼요. 그냥 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갑자기 몇 시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안 되면 30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채워져야 될 영의 필요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삶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걸 피하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애고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직면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 직면할 힘은 영에서 나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직면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한 승을 맛보고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환희를 맛보는 건 종교적인 감격 속에서 세상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내 어려움과 문제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의 힘입니다. 여러분, 영과 일상의 삶이 따로가 아니에요. 주의 영으로 살 때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강건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성장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환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